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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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선포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쳐 부르는 자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이 지쳐서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시고 늘 손잡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두드리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성령 충만하면 항상 행복해집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귀로만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늘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운하교회 행복축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행복축제를 통해 초청된 오이 코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오이 코스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운하교회의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섬기고 나누며 공유하여 행복한 운하교회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제29기 행복 코스에 성령 충만 주셔서 게스트와 섬기는 모든 운하교회 지체들이 은혜 받아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역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부어 주소서. 교육장님, 장로님, 마을장, 셀리더 인턴과 성도들이 행복한 습관으로 잘 세워져서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세워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부어주소서. 북한과 아프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꿈이 운하교회의 비전이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땅끝까지 전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소망마을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배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는 목적, 제가 예배에 오는 목적을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강제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배를 나섰지만 그 예배에 나왔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괜히 구원에 대한 그런 불안감만 있어서 예배에는 나오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또 억지로 이렇게 예배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정말 내 진정 마음을 다해서 나아왔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뒤에는 예배에 진정으로 제가 나오게 되었고 예배에서 나왔을 때 얻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즐거움, 그 기쁨에 그 예배 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생명력이 저에게 이제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생명력을 기대하며 나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예배에서 나타난 생명력을 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 생명력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20살 때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20살 때 왜 열심히 다녔냐면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20살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놀려고 그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그 예배의 정말 본질,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은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 예배에 대한 진정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장례식에서 부르는 곡인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무너질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였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태껏 너희의 악한 행실, 사회적으로 악하게 행동하였던 것을 버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 모습을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라라는 것이 앞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범죄한 것을 오늘 나타내면서 그것 역시도 너희가 심판받을 이유가 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택받아 구원받을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너희 역시도 이방 나라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여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슬퍼서 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울게 되고, 또 농부도 울음꾼과 같이 울게 되고, 또 포도원에서도 그 수확과 기쁨의 상징이 되는 포도원에서도 모두가 울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보면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가면 장자의 죽음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가시면서 장자의 생명을 뺏어 가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심이 은혜의 지나가심이 아니라 재앙의 지나가심이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과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바로 죗값을 치른 것과 또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넘어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 그들 역시도 이방 나라와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예배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가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를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기다리는 그 날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들의 대적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그렇게 빛나는 날, 아주 밝은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두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겨우 도망가는데 곰을 마주치거나, 또 집에 겨우 숨었는데 거기서 뱀에게 물린 것처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두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너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절기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열심히 절기와 제사들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한다 하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할 것이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거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데는 식물이 자랍니다. 물 주변으로 식물이 막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 동물들도 살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은 완전히 사막이 됩니다. 그곳엔 생명도 없고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니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그 본질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이 희생과 소제물을 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것이 그 제사 의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한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종,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제사다, 사라진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진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진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우상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들의 그 제사를 역겹다고 하셨고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포로가 돼서 잡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절기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자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화려해 보여도 내면에는 메마른 그 땅과 같이 생명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셀 성전 예배, 가정 식탁 예배에서도 이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기를,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으로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잘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형식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생명력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고 삶에서도 이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 예배인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그 생명력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셀 성전 예배, 가정식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 흘러서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우리의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하시죠? 조금 덥습니까?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 손가락을 했더니 잠깐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셀 성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보에 이 내지를 좀 넣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예배 드리도록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한편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은 계속 성령 충만하면 항상 행복해집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사실 제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교재 받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찬양응배 속에 있는 내용 본문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물질 생활에 큰 변화가 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참 많죠. 또 돈이 중요하고요. 또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결국 인생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가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칼막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아닐 테고 이 사유와 공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그 북유럽 가면서 많은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본문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계속 내 건데 이 개념이 참 강해요.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미국 쪽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좀 미국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은 청교도가 이끌어가면서 그 칼빈의 이 돈에 관한 관점들이 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신앙이 많이 무너졌죠. 돈만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유럽은 보니까 이 사회주의 개념은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물론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들은 또 사회주의라 그래요. 북한도 지들을 사회주의라 그래요. 이걸 혼선하면 안 됩니다. 전 정권에서 이걸 굉장히 이용했는데 자꾸 섞어가지고 혼선 오게 만드는데, 북유럽, 독일과 북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 루트교 아래, 개신교 아래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은 그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믿음은 통해서 구원받는 그 아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 있던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권력층이 자기가 가지고 나눠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우리나라 강남 좌파란 말, 희한한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북유럽 서구 쪽의 사회주의, 중국이나 이 북한 쪽의 사회주의 같은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북유럽이나 독일 쪽에서는 시스템으로 많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분이 약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고 가정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 관계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을 잘 배우게 되고 기도에 힘써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팔아서 나눠줄 수 있고, 이 당시 특히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나누기 잠깐 읽어가며 잠깐 설명할게요.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이며 실천할 점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하는 단순한 삶을 살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성령 충만 받은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였다. 이러할 때에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행복을 누린 적이 있다면 나눠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말씀과 교제와 기도할지 나눠봅시다. 이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좀 많이 나눠주면 좋겠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세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가? 성경과 나눔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기사와 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성경과 나눔으로 초대교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행복해진 것이다.
내 삶의 성과 나눔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행복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나누어 행복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사와 표적을 보면 뭐 병 낫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나고 여기에 초점 맞추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우리는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장 초자연적인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공유하는 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그 공유 공동체를 보니까 뭐 자기 혼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공유하면서 또 사유를 가지고 아파트는 자기가 가지고 또 공유 영정은 또 서로 공유하면서 또 삶을 나누면서 그래서 외로움을 잘 이겨내면서 수요자 중심이랄까요? 우리나라 복지는 거의 다 공급자 중심인데 정부 중심인데 그들은 정부 돈이나 연금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양의 나라 복지를 조금 성경적 관점에서 또 이 북유럽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면 우리 100조나 되는 복지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더구나 우리 저출산 문제 이 복지 예산만 잘 써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고 할까요? 회사 다니다가 이제 아기 놓고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북유럽은 이게 전혀 없어요. 덕을 보면 더 덕을 보지. 자녀 낳으면 덕을 보게 만들어야 돼. 오히려 정부에서 그 회사에 지원해 줘서 안 나가도 승진하게 만들고 옛날에 이제 군대 가게 되면 그 공무원들은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이 경력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만들어주고 그럼 주거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자녀 키우는 거 잘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의료 같은 거 잘 해결해주고 이러면 뭐 애기 낳은 사람에게도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이 부분이 잘 돼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5년 내에 이거 안 되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다. 5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성리가 나눔의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출산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낳으면 덕을 많이 보여주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해결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의 모이기를 힘썼다. 왜 성전의 모이기를 힘썼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이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기쁨으로 셀 성전 예배,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며 교제와 말씀으로 행복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행복해진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와 가정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가정 식탁 예배, 종교개혁가들이 이어놓친 것이 개신교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캐톨릭은 이 콘산티누스가 오라토리움, 그러니까 예배 강당의 사람들을 하게 하고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계산한 거죠. 근데 루터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셀 성전 예배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면에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가 발견하고 실천은 잘 못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축제 예배와 토요일 저녁에 있는 가정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이게 3대 예배, 3대 예배. 나머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요 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어서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야지 가정식탁 예배 드려야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성도 돌보고 가정을 돌볼 때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고, 저는 우리 총회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해요. 이 개신교가 이게 구약의 좋은 유산 가정식탁 예배 이걸 계속 이어가고 초대교회 셀 성년 예배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것이 계속 성령 충만해지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좀 여러분 나누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축제의 원분들이 계속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셀에 초청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행복코스에는 게스트 초청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수양에는 기존에 했던 분들은 그 시간에 한 번 다시 오실 분들은 우리가 좀 장수가 좀 작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세족식 안 하고 하면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주일날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잘 인사해 주시고 식탁에서라도 그분들을 먼저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눠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면에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피터 튜마이 목사님 오셔서 할 수 있으면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날, 주일 오후, 주일 오후는 대학 친구 쪽에 좀 말씀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킴 부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잘 들으시고, 피터는 선교사 가운데 현지인으로서 제가 양육하고 멘토링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친구인데요. 이번에 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또 식사 섬길 수 있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섬겨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전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세요.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행복고수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행복주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 피터가 와서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또 그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또 교회를 96개 세웠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